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역사를 보면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들이에요. 처음 아수르는 아시리아예요. 지금의 아마 시리아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로니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로마, 지금은 아마 미국이 제국과도 같은 전 세계에서 어떤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은 한때 정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아수르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BC 722년, 그러니까 서기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강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25세에 왕이 되고 29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었을 때에 두 가지 큰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예요. 제국을 이룬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겁니다. 국가적인 아주 그 위기지요. 재난이지요.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이 또 하나는요, 개인적인 위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면은요, 남유다를 침공한 사네립 왕이요, 그 신하 랍사게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항복할 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과 심지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소련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전도 있고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들만 목숨을 잃습니까? 어린이, 여인들, 노인들 할 것 없어요.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가족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들은 불타고요, 양식은 동이 나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들입니다. 여기 그 6.25 전쟁을 경험하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참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요, 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나마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전쟁 비용 다 뽑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하면은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거나, 또 어떻게 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폐허가 된 땅에서 정말 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러니 당시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보내온 그 편지, 협박 편지, 위협하는 편지, 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요, 회개하는 자세예요. 히스기야 왕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사야서 37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한번 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20절에서 함께 또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며 기도한 거예요. 히스의 기도는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호와여, 부른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알고 계십니다. 아멘.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온 천하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나무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가 듣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아시고 계시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들으세요. 실제적으로 들으세요. 추상적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도 들으시고, 한탄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탄식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중얼거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네립의 조롱과 협박은 곧 나를 향한 조롱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또 험담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은 곧 나를 조롱하고 나를 협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너희 주위에 있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곧 나를 향하여 한 것이다. 믿으세요? 그러면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주위에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 조롱의 말을 하고 협박의 말을 하고 험담의 말을 하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조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전쟁의 참상이 남아있는 올해와 내년에는 씨 뿌릴 것도 없고, 지금 어수선해서 심을 사람도 없고, 그런 올해와 내년에는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라 이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지도 않았는데 땅에서 스스로 열매를 낸 것을 올해와 내년은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가 되면 너희들이 스스로 심은 것을, 열매를 따서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고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 37장 7절, 29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33절과 34절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네립이 이 성에 도착하지도 못할 거다, 너가 거하고 있는 이 성에 사네립이 오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고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사네립이 제국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당해냅니까? 그런데 사네립 왕이 이 성에 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서 거기서 죽게 될 거라고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정말 믿지 못한 말씀을 주시면서 반복해서 사내립이 아무리 강대해도 이성에 오지 못한다.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32절 하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에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들을 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지만 18만 5천 명? 이 정도까지는 아닐걸요.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었으니 사내립은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야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에 거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의 손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또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신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은 곧 성육신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녀를 몸에 통하여 육체를 입고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을 때는요, 그 땅에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평화가 있지만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까?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대통령이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참된 구원과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올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한 아기로 태어날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땅에 펼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화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다는 거, 이게 믿어집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열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보니까는 이거는 성전 마당이 온통 소와 염소와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차 있고, 그리고 상 위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쌓아놓은 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소와 양들, 염소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꾸는 이 돈이 쌓여 있는 이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공생의 마지막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에 예언된 것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 열성이, 주님의 열심이 시편 69편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 만든 게 아니라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오늘 그 교동문에서 같이 봉독했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열심을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요, 바람이 불고 어젯밤에 오늘 새벽까지 바람 많이 불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도 나뭇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폭풍우에 꺾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제가 아시아 선교대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진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니까는 김종인 장로님께서 아프리카 출장을 가셨다고 그랬는데 길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출장 잘 하고 계시나 하고 제가 연락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짧게 연락을 주셨는데 사진 한 장하고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곳이 저는 이름도 모르는 곳이에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 곳에서, 이 마다가스카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마다가스카?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예요. 섬나라.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마다가스카. 그리고 그 수도가 안타나리보라는 도시라는데, 그곳에서 장로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거기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무리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무리들이, 그와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방방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다가스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벨리 그러면 알까요? 벨리가 어디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벨리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LA 북쪽에 있는 도시다. 그래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벨리에 있는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 일에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 찬양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찬양팀 그 찬송하는 얼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물우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찬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팀 얼마나 좋습니까?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지금은 한국 방문이시지만 나팔도 있고 또 키보드도 있고 또 찬양 보이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박수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과 수금과 모든 악기를 동하여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땅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함을 통해서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더욱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끝, 우리의 선교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이에요. 이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울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억울함과 또 원통함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에 맞도록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행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행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열심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충성도 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조그만한 헌신과 희생의 섬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견디고 참고 하는 인내도 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 우리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